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 각자 신앙생활에 오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다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색깔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이야, 교회 가서 소리를 내면서 찬양을 하고 박수를 쳐야 뭔가 좀 시원한 것 같은 느낌. 어떤 사람은 가서 얌전하게 앉아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 성격마다 또 신앙생활하는 스타일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응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복받아라 그러면 뭐를 생각하냐 하면 육신적인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해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절에 가는 사람들이, 우상 앞에 비는 사람들이 가서 빌 때 비는 내용이 뭐예요? 전부가 가정 건강하고 문제 해결되고 잘못된 것은 해결되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 이전에 먼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복이 육신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바로 영적인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도 육신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복은 육신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닌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복은 뭐냐?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임마누엘의 축복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려고 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 계속해서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존재가 있음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 비밀을 붙잡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면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눈이 우리의 눈이 달라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진정한 응답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또한 응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자체가 최고의 응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의 눈을,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응답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꾸시고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 속에도 심성 속에서도 어떤 종교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축복을 안 받느냐? 우리가 말하는 육신적인 응답은 없느냐?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가 뭐냐? 나의 중심이 먼저가 뭐냐? 하나님 자체로 행복한 어린아이가 부모 품에 있으면서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합니까? 그냥 부모 품에 있는 게 뭐냐? 가장 기쁨이요 가장 행복이라면서 하죠.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가 돼야 된다. 부모 품에 있으면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달라고 하고 저것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신다. 하나님 자체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설령 내게 응답이 없고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으로 행복해진다. 그러면요,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도 지혜롭게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 안에 종교성이 있고 우리 안에 육신적인 것을 갈구하는 지금 내 문제와 갈등과 고민이 있으니까 자꾸 그거를 먼저 해결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변화시키기도 하고 응답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기 때문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뭐냐? 최고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예배라고 하는 이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행위가 뭐냐? 그게 예배예요. 종교적인 예배 말고 그냥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뭐 달라 할 거 없이 하나님 그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존귀하게 바라보는 일. 여러분 가끔 자녀들에게 이 부모님 이름이 뭐야? 그러면 그냥 이름을 댈 수도 있는데 먼자요. 그거는 뭐냐? 함부로 부르지 않는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부모. 내 부모를 존경하고 높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나로 하여금 거룩한 이름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도록, 그거 하나 하면 끝이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약함이 곧 강함이 되는 비밀이 뭐냐? 그걸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진짜 응답이다.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 이해하십니까? 약한데 강함이다. 여러분, 태풍이 불면 그 강할 것 같은 소나무는 부러져요. 근데 야들야들한 그 갈 때는요, 이리 흔들 저리 흔들하면서 잘 견뎌요. 여러분, 약한 게 때로는 강한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이 연약함 속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강함이 되고 진짜 응답이 된다는 사실. 눈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뭐냐? 강한 게 강한 건데, 육신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응답이라고 하는 개념도 바꾸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틀린 생각 속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많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에 보면 바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기도하는 것, 예배 다 어떻게 바꾸라 그 말. 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이다 그 말.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내 주장을 구태여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뭐냐? 너희와 나의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세상에서 배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생각이 너무나 많다.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에요. 잘못 배웠기 때문에,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해왔던 습관들이 있어서
그 습관들을 가지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보니까 틀린 생각이 너무나 많더라. 그래서 여러분,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항상 귀 기울이고 거기를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도 문제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신앙 고백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더 축복이고 응답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문제 속에 있는 게 축복이다. 세상 생각과는 정 틀린 얘기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걸 깨달아져야 돼요. 나의 약함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배경과 지식과 능력이 하나님 앞에는 절대 필요치 않다는 사실.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응답,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많은 부분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왕이 나셨다. 여러분,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매일 부활이고 매일 크리스마스고 매일 정말 축제가 뭐냐, 우리는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님의 탄생은요, 지구가 생기면서 예언된 사건이고 처음부터 예언된 사건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 왜 죄 지었냐? 너 왜 내가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먹었냐?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막바로 뭘 주셨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원시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뭐냐? 제 가운데 빠지면 너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갔냐? 하지 말라고 했는 거 왜 했냐? 그게 종교예요. 왼발부터 빠졌냐? 오른발부터 빠졌냐? 따지는 것이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막바로 뭘 주냐? 복음을 주셨다니까. 저주, 재앙,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막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창세기 6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모두가 하나님 떠나고 모두가 죄악 가운데 타락 속에 네피림에 딱 잡혀 있는데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네,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다는 거예요. 범죄한 자나 허물이 있는 자나 실수한 자나 죄악 가운데 있는 자나 상관없습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지금은 고패로 나무라고 그러죠.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그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살았어요. 동식물은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은처럼 복음을 주셨다는 거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처음부터 예언하셨다. 창세기 22장 1절로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에 누구? 수양을 준비하셨다는 사실.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수양을 준비하셨다는 사실. 그리고는 우리를 죽지 아니하고 살리는 길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참된 왕이 오실 것을 지구가 생긴 처음부터 예언하셨다는 사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양의 피를 바르면 살도록. 양의 피. 옛날에 저희 집에 비디오가 하나 있었어요. 비디오가 뭐냐면 출애굽의 여정을 찍은 이 출애굽기 사건을 찍은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그 영화상에서는 여호수아가 좋아하는 여자인데 이방 여자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6월절 사건 있기 전날에 여호수아가 집 문설주에 다 피를 발랐잖아요. 근데 이방 여자이고 애굽 여자인데 여호수아가 그 집에다가 피를 조금 발랐어요. 근데 죽음의 재앙이 그 집에서 넘어갔던 그 영화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피를 바르면 살도록.
누구든지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저주재앙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것도 모자라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왕,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타고 다윗의 후손을 타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말과 여자의 후손 그 말, 이 말을 알아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요? 아담의 후손이라. 아담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전부 뭐예요? 죄가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남자를 모르고,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결혼했는데 이상한 여자 아니냐 그 말이요. 몰랐으니까. 그러나 꿈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려주심으로 그 여자와 결혼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러나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동침하지 아니었더라. 지난주에 봤죠. 여자의 후손 그 비밀을 여러분 깨달으면 정말로 모든 저주재앙 운명이 끝나는 겁니다.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 저주재앙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 여자의 후손 이 말을 알아들으면 모든 흑암 저주재앙은 떠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는 뭐로 전락을 하냐? 종교로 전락이 되는 겁니다. 종교. 저와 여러분이 서론의 응답이라고 하는 개념,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는 개념,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 여자의 후손, 창세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이 비밀을 깨닫지를 못하면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종교로 전락한다. 종교로 전락하면 종교 생활한다 그 말하면요, 수고하고 무거워짐을 자꾸 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처음 믿을 때하고 지금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서 여러분 마음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자유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은 뭐였냐? 종교생활 해보신 거예요. 종교생활을.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복음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시는 것인데,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다. 종교생활 해보신 거예요. 자유하지 못했다. 해방받지 못했다. 그 말. 모양은 하나님, 모양은 예수 그리스도, 모양은 신앙생활인데 참 복음을 몰랐다. 여자의 후손 그 말을 못 깨달으면 기독교가 뭐로 전락하냐? 종교로 전락한다니까요. 여러분 한국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 살리는 그 부분 속에 지금 범죄와 날로 타락되고 후대는 다 무너진다. 못 살리고 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말을 못 깨달으면 기독교는 뭘로 전락을 하냐? 율법으로 전락하는.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 율법이라니 용서가 없다니까요. 수용 포용하고 하는 것이 없다니까요. 자꾸 우리 어디 문제 속에 빠지는 다툼. 교회가 자꾸 율법 가지고 맞네 틀리니 이거 갖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건데 자꾸 율법 갖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면은 윤리, 도덕, 규범 이거로 전락한다.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냐?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윤리, 규범, 도덕 다 잘 지킬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족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걸 모르니까 자꾸 윤리도덕으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여자의 우선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영적 문제를 해결을 못 받아요. 못 한다. 영적 문제를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영적 문제 속에서 해결받지 못한다. 더 중요한 거, 여자의 우선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흑암을 못 굽는다. 뭔 일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지구가 생긴 처음부터 예언된 사건, 참된 왕이 오셔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복음을 주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언약을 성취하는 장면이다. 언제요? 2장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그냥 예수께서 오셨다 그러면 될 건데 그러지 않냐고. 누구 때? 헤롯 왕 때에. 그 말은 뭐예요?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다. 예언된 그 사건, 여기 창세기 44장으로 되어 있는데 49장 10절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그것이 오늘 성취된 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예언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됐다는 사실. 그럼 우리는 뭘 붙잡으면 되느냐? 오늘 예배하면서 뭘 붙잡으면 되느냐? 언약 붙잡으시면 돼요. 말씀 붙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나와 상관없이 말씀을 붙잡은 그 언약대로 하나님 어떻게 한다? 언약을 성취시킨다. 그래서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말씀 붙잡으면 모든 저주제는 떠나가는 겁니다. 노력해야 되느냐? 아니요.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노력 아닙니다. 열심 아닙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즐겨하고 그 안에서 즐기는 거, 누리는 겁니다. 누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저주장의 문제를 끝내신 그 사실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나의 신분을 누리고 나의 권세를 누리고 나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누리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언약하신 그대로 언약을 성취시키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가지고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있는 저주와 재앙, 문제는요 싹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완전하게 끝나는 겁니다. 왜요? 언약하신 대로, 예언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켰다는 사실. 그러면서 2장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3절 헤롯 왕 때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는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전체가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자연계까지도. 특별히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반드시 언약을 성취시킵니다.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취시키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예언하신 그대로 반드시 성취시킨다.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사건이고 그 언약이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읽는 중에 그대로 성취되는 현장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었다. 오늘 중요한 답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으면 여러분 생에 모든 저주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실패하는 자가 되지 말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2장 전체의 의미는 뭐냐? 참된 왕이 오셨다. 참된 왕. 인간에게는 영원히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참된 왕 오셨다. 마태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다. 오셨다. 성경에 다
예언된 대로 오셨다. 참된 왕이 오셨다. 헤롯 왕이 알고 있는 그런 왕이 아니고 참된 왕,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그 왕이 아니라 참된 왕.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실 참된 왕, 육신적인 왕이 아닌 참된 왕, 그 그리스도. 창세기 3장을 해결한 왕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저주재앙 지옥배경 사단의 손에서 딱 잡혀버린 거 아닙니까? 그걸 불신자 말로는 뭐라 하냐? 운명. 운명 아래서 열심히 살고 본질상 진노 아래.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 그러니까 잘해도 진노, 못해도 진노, 성공해도 진노.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모르면 나이가 먹어가면 반드시 영적 문제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가문의 영적 문제든 개인의 영적 문제든 가문을 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후대입니다. 그것을 완전하게 끝내시는 유일한 이름 참된 왕, 여자의 우선.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했다. 인간에게 와주는 저주 재앙의 문제를 완전하게 끝내시는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대속물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지금도 개인과 전세계 지구를 어렵게 만들고는 이 사단의 세력을 꺾을 참된 왕,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그냥 붙잡으면 모든 저주장은 떠나가기 시작한다. 나를 속이고 나를 저주장 속에 집어넣었던 흑암의 세력은 영원히 떠나가는 거예요. 유일한 이름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왕이신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만 이해하셔도 성경 전체의 중요한 핵심을 다 이해하고 있는 거다.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하게 끝내신 분은 오늘 증거가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으면 치유되고 가문에 흐르는 개인에게 흐르는 저주는 해결이 되어져 있다. 특별히 오늘 보니까 2장 11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가지고 왔다 했어요.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유황은 향인데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모략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왕이요, 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요, 모략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사들도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그 왕 되신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바로 그리스도 오셨다. 그 그리스도의 참된 탄생이 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왕의 왕 되시고 참된 왕이 나시는 이 축복의 자리, 그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언약을 성취시키고 저주는 끝나고 모든 저주 재앙은 떠나가는 겁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오셨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잡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붙잡지 아니하면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재앙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흐르는 저주 재앙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역사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문의 문제, 개인의 문제,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떠나가고 해결되고 치유되고
승리하는 비밀 그리스도 언약.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스도 참된 왕, 이 언약을 붙잡아야 저주제한은 끝나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는 겁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여러분 언약이고 복음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면 하세요. 근데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 저주장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우리가 붙잡아요. 오늘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음으로 모든 것 치유되고 해결되고 응답받고 역사가 일어나며 흑암이 떠나가는 승리하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언약을 붙잡은 모든 자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언약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